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10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린 좀 내려가서 18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입니까?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른 수건 쥐어 짜다 끊어질 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 짜다 끊어질 판. 끊어질 판 대신에 찢어질 판, 이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까? 예를 들면 옛날 임금님들이 백성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먹을 끼니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세금을 올려버립니다. 이게 마른 수건 쥐어 짜는 거지요. 물방울이 떨어져 내릴 수 없을 만큼 말라있는 수건을 쥐어 짠다고 이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있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들이 빚을 회수할 때 지금 당장에 진짜 라면 하나 사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너 돈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장기까지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도박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수로 돈을 내놓겠습니까? 도박에 중독되면은 결국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마른 수건 쥐어짜다 찢어질 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겠는가? 뭐가 젖어 있다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물이 스폰지 안으로 스며들어가듯이 물을 땅에다 부으면 땅에 스며들어가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 삶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봅니다. 그럼 배우자에게 내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봅니다. 부모님들을 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내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내가 재산이 있습니까? 그럼 재산에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통 내 삶은 내 마음이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서 축축해진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 속에 스며들어간 마음을 빼내시기 위해서 마음이 스며들어서 축축해진 삶을 쥐어 짜십니다. 마음을 빼내시려고. 마치 우리가 치약을 사용할 때 이제 그 치약 튜브에서 거반 치약이 다 빠져나온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칫솔대로 밀대로 밀듯이 치약 튜브를 평평한 곳에 놓고
끝에서부터 위쪽 주둥이 쪽으로 쭉쭉 밀어서 평평하고 빤빤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치약 튜브를 돌돌돌돌 말아갖고 꼭 짜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마지막 한 방울조차도 삶의 어느 부분에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삶을 쥐어짜십니다. 쥐어짜시다 못해 욥의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어떨 판입니까? 마른 수건 쥐어짜다 끊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일이 안 돼요. 삶이 어려워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 하나님께서 쥐어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쥐어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옷에 김치 국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옷을 전체를 빨기가 그러니까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도가물을 틀어놓고는 그 부분을 옷을 벗어서 그 김치 국물이 묻은 부분을 이렇게 물로 쳐서서 막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꼭 쥐어짜지요. 그 부분만이라도 부분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렇게 부분 특별히 내 마음이 많이 스며들어가서 많이 축축해진 부분을 쥐어짜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욥은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무죄를 항변한다는 것은 절대적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욥이 당하고 느끼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해야 될,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고 무거운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언뜻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용은 너무너무 욥이 지금 육체적으로 마음과 육체로 크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죄를 항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게 이런 정도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마치 사람이 하는 판단과 행동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식이라도 하신 것처럼 어떤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욥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기본 출발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주도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동안 자기의 주체성을 징역살이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는 주체성을 발휘할 수가 없냐?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 판단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추진할 수 없느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욥이 의롭다는 겁니다. 정을 정이라 하면 정이지요. 옳은 것을 그르다 하면 그르지요. 그른 것을 옳다 하면 그르지요. 그른 것을 그르다 하면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체성을 발휘하면 그게 다 죄에 찌들어 있다는 걸 인정해서 자기의 주체성을 징역살이 시키는 것. 이게 욥의 옳음이었고 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통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좌절감을 갖다 줍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이런 정도 심한 고통을 퍼붓고 계신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주권자이시니까 누가 나를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왜냐하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인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해오며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달리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니까 주권자 되신 분이고 창조주 되신 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 18절부터 22절까지 욥은 죽음을 동경합니다. 다시금 죽음을 소원하고 죽음이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청합니다. 이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마른 수건 쥐어짜서 끊어질 판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막대한 재산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살았고 훌륭한 아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명성 떨어지고 자녀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 있는 욥의 마음들을 짜내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재산으로 스며들어가 있는 욥의 마음을 짜내시기 위해서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건강과 아내와 친구와 명성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욥의 마음을 짜내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한약을 다릴 때 물에 펄펄 끓인 다음에 그 물을 보자기에다 붓지 않습니까? 그럼 보자기에 한약 재료들이 담깁니다. 그것을 똘똘 말아가지고 양쪽에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약을 짜냅니다. 그런 것처럼 욥의 마음을 삶으로부터 짜내는데 마른 수건을 짜내다 찢어질 정도로 짜내려는 열망을 가지시고 쥐어짜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이 죽음을 갈망하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죽음을 갈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욥의 마음이 단 한 방울도 스며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삶의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대상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조차, 내 자녀에 대해서 물론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그 어느 것에도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이 죽음을 소원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어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한 상태가 되어서 단 한 방울도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이 삶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을 동경하고 소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인가? 뭐 그것까지는 못해도 되지 않겠나?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맞아요. 쉽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쉽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고, 쉽게 내 마음이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단 한 방울도 스며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죽음을 소원하는 단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수님에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해놓고 이 세상에서는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더 많이 자식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고 내 사업 사랑하고 내 건강 사랑하면서 승진 사랑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이니까 구원을 얻었다. 이거 어떡하죠? 이 오해를 어떻게 제거하고 오해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면 적어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죽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구원의 상태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쥐어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쥐어짬을 당하는 고통이 없으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이 한 방울도 삶으로 들어가서 삶을 축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쥐어짬이 없이. 그러면 이렇게 될 때의 이 마음 상태를 한번 욥의 마음 상태와 스데반의 마음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사람들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 줄을 지어서 다가오면서 돌을 손에 들고 큼직한 돌들을 들겠지요. 왜냐하면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큼직한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을 내려보면서 내리 찍는 거예요. 멀리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데모할 때 학생들이 경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리 찍는 겁니다. 그렇게 찍힘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돌파구가 생긴 겁니다. 하늘이란 돌파구가. 근데 지금 욥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기의 삶을 쥐어짜고 있는데 마음이 빠져나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욥의 상태에서 죽음을 소원하는 상태에서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 보호자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올라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가 돌에 찍힘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도 있고 자기를 돌로 내리치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하늘이 안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욥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나님이 아직은 욥에게서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계시하지 않고 계시는 상황인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러고 죽었을지 몰라요. 이게 참 놀라운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욥에게서 일어난 쥐어짬의 상태를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생활하고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삶에 스며들어 있는 마음을 한 방울이라도 다 짜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방울도 남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매 순간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욥이 하나님의 삶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절대 주체성, 절대 주관성을 인정해 드림도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방에 갇혔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았으니까 피가 철철 흐르죠.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 상황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때 드디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그들의 마음이 단 한 방울도 스며들어가 있지 않는 뽀송뽀송한 상태가 됩니다. 삶이 우리의 마음이 스며들지 않아서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기운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아직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그렇게 괴로워서 죽음을 동경하던 상태, 그 죽음을 동경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면서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마른 수건 쥐어짜다가 찢어질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쥐어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쥐어짜도록까지 태만하게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쥐어짜는 겁니다. 이 쥐어짜면은 고통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 그걸 끼어 안은 채로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중하다. 자식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자식이라고 하는 영역에 내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축축한 삶의 영역에는 하늘 기운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축축한 상태에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이 헛발질만 나오는 거예요. 헛된 노력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질척거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내 마음에 사업을 담았다. 그러면 그 사업에 마음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은 질척거리는 겁니다. 거기 하늘 기운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삶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삶으로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갖고 사업으로부터 내 마음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 빼내버리고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상황처럼 뽀송뽀송해져야 하늘 기운은 내려옵니다. 욥이 그렇게 인정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몸의 질병을 허락해 주세요. 고질병을. 낫게 해주지도 않으셨어요. 이 고질병이 뭐예요?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지만은 욥처럼 전면적으로 철저하고 어마어마한 무게로 내리누르는 짓눌러버리는 고통이 한꺼번에 임하지는 않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걱정거리가 생겨요. 이 걱정거리들은 뭡니까? 십자가를 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삶 전반에 걸쳐서 내 마음을 탕약 짜내듯이 다 짜내라는 겁니다. 축축해지지 않게. 마치 어떤 마음으로 마른 수건도 붙잡고 그 속에 혹시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을까 봐 짜다 찢어질 만큼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삶으로부터 점점 빠져나와서 마치 오늘 본문의 욥이 죽음을 동경하듯이 이 세상을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 빠져나와서 죽음을 동경하는 욥의 마음으로, 욥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예수님 따라 올라가고 나면 뽀송뽀송해진 이 삶은 욥이 인정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가득 메워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러기만 하면 내 삶은 뽀송뽀송해질 정도로 내 마음이 다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마음은 하늘에서 마음이 빠져나간 뒤에 남는 삶은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하늘 기운을 받아들이며 삶이 진행될 것이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쥐어 짬을 당하여 죽음을 동경하게 된 그 상태를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